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시편 63편은 그 배경이 구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그의 생에서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는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유다 광야로 내몰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배경일까? 어떤 배경을 상정하든 본질은 같습니다. 시 63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거칠고 척박한 광야를 경험하면서 지은 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 내용을 보면 광야의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깊은 갈망과 신뢰가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고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각자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또는 영적인 어떤 침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는 광야가 단순히 견뎌야 할 시간을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특별한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시를 통해 발견되는 인생의 광야는 어떤 곳일까? 먼저 인생의 광야는 영혼이 갈증을 느끼는 곳입니다.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사람이 갈증을 느끼면 곧바로 물을 찾게 됩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죠. 이것은 어떤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 1절에서 자신의 상황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광야의 척박한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 내쫓긴 그의 인생이 이 황폐한 사막과도 같다는 것이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치는 정말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사막처럼 극심한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즉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본능적으로 물을 찾듯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다윗은 즉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보다는 육체적 갈증에 더 민감합니다. 성공과 승리와 쟁취에 대한 육체적 갈증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영혼의 갈망은 가볍게 무시되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됩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어떤 육체적인 것을 많이 채우면 그 갈증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영혼의 갈증을 육체적 필요로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온 존재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고백은 그의 온 존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는 다윗은 지금 그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김지호 씨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택근무라는 낯선 환경에 던져졌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홀로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는 자신의 일과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아침마다 분주하게 출근하고 또 저녁이면 야근하면서 승진을 위해서 줄곧 달려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갑작스럽게 고립된 시간은 광야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택근무 3개월 차 지호 씨는 우연히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하나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일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점차 더 많은 종류의 식물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물들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전에 일의 성취감, 승진에서 느꼈던 그 어떤 짜릿함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순수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는 동안 어느새 지호 씨의 베란다는 작은 정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식물과 함께 보내며 원예 관련 온라인 강의도 들었습니다. 2022년 회사 생활로 복귀할 시기가 왔지만 그때 지호 씨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5년간의 회사 생활을 접고 도심 바깥에 작은 원예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내던져진 광야 같은 생활에서 그가 간절히 열망하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진정한 열정을 따랐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회적 가치를 쫓아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에 경쟁하며 먼저 깃발을 잡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처음으로 광야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우연히 작은 화분 하나 갖다 키웠던 것이 그 일이 점차 늘어나면서 거기에서 내 열정이 어디를 향했는가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것이죠. 광야 같은 시간이 없었다면 평생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현재 지호 씨의 카페는 도시 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작은 쉼터가 되고 있으며 주말마다 원예 강의를 통해서 자신과 같은 광야의 시간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광야는 우리의 진정한 갈망이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갑작스레 멈춰선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그토록 찾아 헤맨 것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니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창조주와의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갈망, 공허함, 만족하지 못함은 종종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외침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광야 40일의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목마름이 깨어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다윗의 고백이 참 놀랍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는데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물리적으로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 광야를 성소로 삼습니다. 왜 다윗은 척박한 광야를 성소로 삼았을까요? 앞부분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곧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거라고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뭐가 생명보다 낫다고 하죠? 그의 인생에게 베푸신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헤세드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한결같이 잘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 헤세드가 자기 생명보다 낫다고 합니다. 생명은 인간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천하를 평정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명보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소중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에 꽉 붙들려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 안에서 숨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선물에 집중하지만 다윗은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더 갈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여집사님의 투병과 임종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식 날짜를 잡아두었고 집사님에게 남겨진 시간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삶에 대한 살고 싶은 그 애착이 컸고 건강한 몸으로 아들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병세가 악화되어 집사님의 슬픔과 두려움도 커져만 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병원 신방을 하고 마지막 2달은 요양병원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자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사님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자 얼굴도 편안해졌습니다. 물론 육체적 고통은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무통주사량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몸에 마약 성분의 스티커도 부착했습니다. 한 번은 힘겹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몸은 날마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없는데 너무나 미안할 뿐입니다. 주님께 아들의 앞날을 맡깁니다. 집사님은 가장 거친 광야에서 가장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임종이 임박했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는 사별한 남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집사님은 어떤 진통제도 소용없는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손을 꼭 붙잡고 임종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제게 한 가지 기억을 남겨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 기억은 저는 제 평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비록 거친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이며 신의 품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입니다.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교우들이 계십니까? 그곳을 성소로 삼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면서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끝으로 인생의 광야는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승리하는 곳입니다. 우리 5절을 그리고 7절을 이어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은 척박한 광야에서 영혼의 풍성한 잔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그를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영혼의 만족함 가운데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9절 이하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는 황폐한 사막에 던져진 인생을 넘어서 지금 그의 생명을 해하려는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고백은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닌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다윗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그를 원수의 손에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에 망하게 되어 광야 승냥이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척박하고 위험천만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통한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에 36살의 민지 씨라는 분이 자신이 꿈꿔왔던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10년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아버지는 중병으로 투병 중이었고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그녀의 신앙은 도전받았고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교회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갔습니다. 어느 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은 이야기가 새삼 그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들처럼 자신도 인생의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민지 씨는 오히려 이 시간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면접 기회가 찾아오면 결과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6개월 후 민지 씨는 자신의 능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회사는 유연한 근무 시간을 제공하여 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광야의 시간은 제게 진정한 기쁨이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셨고 그분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민지 씨는 소그룹 성경 공부 리더를 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도우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생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찾아오는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때때로 그 여정은 길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광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3편을 통해서 다윗이 광야에서 누린 하나님의 풍성함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영혼의 갈증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영혼의 만족함을 누렸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는 인생의 광야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무엇을 갈망하는지 발견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을 더 깊이 체험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섬세한 도우심과 밀착 보호를 받아 승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